오늘은 에베소 3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그 마무리하는 절 20절, 21절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교회는 목적을 무엇으로 삼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목적이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다. 그러므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바울 사도께서 기도했던 기도의 모든 내용들, 지금 권면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 되겠어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는 강한 소원입니다. 근데 그것을 편지에다 기록했다는 것은 에베소 교회가 참 강한 소원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도 함께 기도하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드러내면서 살아야 된다. 교회라는 게 뭡니까? 교회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 조직이나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이라는 것,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것, 성도들의 공동체라는 것,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서로 보게 만들어요. 서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서로 경험하게 만들고 또한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교회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서로가 교인들끼리 서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어야 되고 교회라는 이 모임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 이것이 교회의 생명이다 그 말씀입니다. 자, 교회의 구성원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느냐, 구성원 자체가 어떻게 됐느냐 중요하죠. 그러나 이건 생명이 아닙니다. 자, 교회가 얼마나 크냐, 숫자가 얼마나 많냐 적냐, 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자,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진행해 나가느냐, 상당히 중요하죠. 교회가 어떤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어떤 기도회 모임을 갖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교회가 어떤 예배당을 갖고 있느냐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많이 헌신하고 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교회의 생명은 교회라는 이 성도들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풍성하게 만나고 그 다음에 세상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생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를 통해서 얼마나 풍성하게 서로 만나고 경험하게 될 것인가, 또한 세상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얼마나 드러낼 수 있는가, 이것이 교회의 생명이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교회 구성원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 속사람의 변화의 열매인 삶의 변화가 따라오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 지금 3장에서 바울 사도의 기도였고 그 기도의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위해서 이제 축복하고 기도하는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서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더 넘치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더 넘치게 주시는 분이다.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 지금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지금 말씀하면서 그분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분이다.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활동하신 분이다. 자, 특별히 이제 개인보다는 우리 같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 새 하나님의 임재, 공동체 임하시는 하나님 임재는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활동하시는 능력대로. 그런데 그분의 특별히 드러나는 것은 능력이다. 십자가의 사랑과 함께, 십자가의 능력과 함께, 그 다음에 사랑의 능력, 그 다음에 부활의 생명의 능력, 이런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한 것, 우리가 이제 함께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한 것 이상으로 더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더 깊고 오묘하고 놀라운 것이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더 풍성한 것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속에 이것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감사 나누면은 항상 이제 내일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을 기도 제목을 써놓으면서 거기에 꼭 하나 기대치 않았던 놀라운 선물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씁니다. 특히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한 것 이상으로 이 성경 구절을 제가 기반으로 해서 그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구하거나 생각한 것 이상으로 더 넘치게 주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한 것 이상으로 더 넘치게 놀라운 선물을 우리의 인생 속에 주시고 우리 가정 안에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주시는 분이시다. 자, 2022년이 시작되어져서 이제 3월이 이제 마무리되어져 가고 이제 또 4월이 시작됩니다. 자, 1개월 1, 2, 3월 동안에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것들을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앞으로 그러면 9개월 동안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가 받을 만한 그릇만 되면 정말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므로 또 한편으로는 일반적인 그냥 의미에서 우리가 싫어하고 우리가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것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늘 사탕만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쓴 약도 주세요. 우선은 나에게 쓴 거죠. 이거는 좀 별로 좋지 않다 하는 것도 주세요. 왜요? 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이상으로 더 넘치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늘 됐다 오냐만 하면 큰일 나죠.
강한 훈련도 필요하죠.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치 않았던,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반가워하지 않는 것도, 우리의 어떤 의미에서는 싫어하는 것들, 오해하는 것들도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에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신 분이신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해주시는, 항상 더 넘치게 해주시는, 앞으로 우리의 삶에서 2년, 3년, 4년, 5년, 10년 이후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놀라운 인생을 펼치실 것을 믿습니다. 왜요? 무엇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가? 부활, 승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 그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모든 자들 속에 임하시고, 그 다음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실 것입니다.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한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해주신다. 자,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감사 하나님을 쭉 보면서 봤더니 벌써 구하거나 생각한 것 이상으로 더 넘치게 해주시는 것들이 여러 개 됐습니다. 보니까 제가 구하거나 생각하지 않았던 거, 아닌 것 같았던 거, 그것에서 벌써 저분 돌아가신 거 아닌가? 그런데 기도했는데 그분이 지금 아주 좋아지셔가지고 식사도 잘하시고 또 그러신 분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일 속에서는 참 일이 안 되어간다 했는데 보니까 느닷없이 일이 잘 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들을 이렇게 나의 삶 속에 일주일만 들어봐도 구하거나 생각하는 이상으로 더 넘치네. 앞으로 그러면 1년, 2년, 3년 후에는, 5년, 10년 후에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은 퇴물이 된다고 하지만, 어제 세미나에서도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다가, 목사님은 나이를 거꾸로 먹어간다고. 제가 거꾸로 먹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으로 더욱 넘치게 해주시는 분, 부활의 역사를 우리의 인생 속에 펼치시고, 우리 가정 안에 펼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펼치시고, 또 우리 교회에 펼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집중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두 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오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우리를 오도록 부르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한 것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또 여기서는 오늘 말씀해 보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회, 이 두 가지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 가운데 체험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고, 부활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하고, 어둠이 빛으로 변하는 것을 보여주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여주고, 정말 우리의 삶의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을 보여주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와 같은 그런 일들,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곳에 머물러야 된다.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는 교회 안에서. 특별히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그 앞에 더 앞에 두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교회 안에 머물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이거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바울 사도의 편지들, 바울 사도의 생애, 사상 이쪽으로 계속 연구를 했고 초대교회에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고 또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으로 지혜와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강조되고 교회가 강조되는요,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경험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세상에 드러내고 선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친밀하게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주님 늘 가까이, 그래서 하루를 점검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에서 하루 동안 얼마나 예수님을 인식하고 살았는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얼마나 생각하면서 살았는가, 그것이 예수님과 가까워졌는가 멀어졌는가를 결정합니다. 자, 하루를 쭉 보내고 난 다음에 얼마나 예수님 앞에 감사했는가, 예수님이 감사하다고 생각했는가, 그런 생각이 얼마나 들었는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죠. 또 하루를 살면서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참 좋은 분이다 하는 생각이 얼마나 들었고 그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를 했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 그냥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십자가 부활에 얼마나 복음에 집중하고 내 안에 오신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내 안에 오신 주님과 함께 얼마나 동행하는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을 점검하고 계속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거나 말하거나 살면서 끊임없이 내 안에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과 능력과 영광을 오신 주님과 계속 교제하는, 관계, 대화하는 거죠. 끊임없이 뭘 하든지. 지금 제가 설교하는 동안에도 마음속으로 주님과, 내 마음속에 오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교제,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고, 이것을 서로 함께 나누는 것, 교회 안에서 사는 것이고, 그럴 때 그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것이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계속 영원 무궁토록 나의 전 인생, 이 인생을 끝나는 그날까지,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전수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영원한 세상에서 선포되어지기로, 그것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그날을 꿈꾸면서 계속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실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한 것 이상으로 더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때때로는 나에게 기대치 않았던, 내가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것도 주시면서, 그러나 그 역시 하나님께서 사랑의 선물로 주셨기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끊임없이 일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일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집중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영광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우리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온 세상에 다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선포했던 바울 사도의 이 기도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만날 때 그 만남에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 우리의 삶에
구하거나 생각한 것 이상으로 더 넘치게 해주신 하나님 주신 것을 계속 서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간증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 2년, 3년, 5년, 10년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미래가, 우리 가정의 앞날이,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우리 교회의 앞날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구하거나 생각한 것 이상으로 더 넘치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위대한 역사가 있을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